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죠? 바로 니고데모. 이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또 율법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그 70인 장로의 일원으로서 이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요, 누구를 찾아왔냐면 그것도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즉 당신은, 선생님은, 랍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왜냐하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셔서 그들이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저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이 누구의 또 증언을 받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이 물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손대지도 못할 정도다, 매지도 못할 정도다,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내가 감당을 못한다,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시키셨어요. 증언을 하도록.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베풀라고 시키신 거예요. 물 세례를 베풀라고 시켜서 요단강가에서 항상 세례를 베풀었죠. 물 세례를. 그 물 세례를 베푼 이유는 누구를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세례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물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알지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푼 것이 자기 뜻이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또 표적을 나타냈죠.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얼마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를 문초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누구냐?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증언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선지자로서 그런 이 사명을 받은 이 요한을 믿고 따랐죠. 물세례를 베푸면서.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본 거예요. 성령으로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진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그렇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도대체 이 모든 표적은 누구도 그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졌을 때 저도 그랬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믿음을 가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그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간증을 하거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이야 공감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교회를 이끌림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었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방언도 받게 하고 이 말씀에 또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1년 2년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한 번도 말씀을 본 적이 없었는데 느헤미야서를 보게 하고 꿈에 그게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똑같았어요. 성경책을. 그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서점에 가서 그때 성경책도 없었죠. 저는. 성경책 가서 느헤미야서 그 본대로 꿈에서 본대로 갔더니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소름이 돋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이 아들, 그렇죠. 선생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율법 선생이죠. 이스라엘 지도자죠. 선생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일하다가 살다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세상이 낙원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기록된 걸 알고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주님,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무엇입니까?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듭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이 니고데모를 보세요. 순진한 건가요? 순수한 건가요? 그만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답변을 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에 앉아 있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와서 우물을 기르고 있을 때 물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이 물을 무슨 물입니까? 생명수를 구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수를 구했을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너는 목마르는 우물을 뜨고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여인도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물인지. 또 니고데모도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이 죄값을 받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갱신 아니면 갱생, 새로 태어났다 그러죠. 아, 이제는 새로 태어났어.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시는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렇죠. 그 마음에 결심을 함으로 다시 내가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분명히 육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을 갖고 생각한 것은 다시 죄를 질 수가 있지요. 아무리 마음을 먹었다 해도 또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보여주고 있죠.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하늘은커녕 하나님 나라는커녕 하늘도 보기 힘듭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이렇게 언덕이나 어떤 바닥 누워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이 참 이렇게 넓구나 보죠. 하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땅을 보고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늘 볼 기회가 없었어요. 하늘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때가 됐을 때 하늘을 바라봤을 때 야, 하늘이 이렇게 넓구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겠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궁금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계속 받고 베풀고 또 성령 세례를 임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내가 소리를 듣듯이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잖냐.
그러나 소리는 들리죠. 우리가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 육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서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설명 불가해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이 육의 몸이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으심과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나의 육신의 그 모든 죄를 육의 것을 다 매장하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서 어떻게 해요?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그 수가성 여인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분명히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그와 함께 죽으심이 되고 아멘? 죽은 자가 되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니 이제는 들어가는 일만 남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마시고 늘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또 하나 드시는데요. 14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매달렸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죠. 육신은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든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모세가 그 놋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너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15절에 기록해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심판에 빠졌는데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그 마지막 때 재림 때 너희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를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다,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죠.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모든 이 표적들은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성령을 불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도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영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영생수를 늘 마셔서 내 안에서 넘치도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늘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육으로 난 것은 분명히 육이에요. 썩어질 것이죠. 없어질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몸된 성전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의 그 질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니고데모나 그 수가성 여인처럼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성전에 우리가 모든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팔과 다리, 눈과 코와 귀, 입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죽으심, 장사됨이 되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영생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지요. 또 거기에 성령님까지 함께 하시면 어때요? 영원히 주체를 못합니다. 기뻐서 날뜁니다. 감사가 넘쳐나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분명히 바울과 그 아볼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이 비유가 있죠.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운행하심으로써 그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자라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뿌리고 또 물을 부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심고 물 주고 함께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지금도 이 시간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돼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잊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이 보고 싶어도 도대체 성령이 뭐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쳐 날리는 거야? 이해를 못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걸 정말로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만세전부터 택하심으로 나를 그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처음 믿은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그렇죠. 잘한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뭘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버러지 같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늘 간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